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는 읽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이것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거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도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오묘한지. 여러분, 많은 글들도 읽었습니다. 많은 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 그랬어,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안 하셨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또 있었다도 아니야.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 같으면 물건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죠. 근데 뭐 의자가 여기 계셨다, 저 칠판이 여기 계셨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근데 말씀이 계셨대. 그러니까 말씀은 인격이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봐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자,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말씀. 그냥 우리 한글 사자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 그러지만요, 2000년 이상 전에 사용되었던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말보다 훨씬 말이 깊어. 말이 굉장히 오묘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가 헬라어야.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는 말씀을 또 나눠놔. 사랑도 나눠놔. 생명도 나눠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랑도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생명도 그랬죠. 조회, 수케, 이 생명도 나눠놔. 이 말씀도 나눠버려. 말씀이요, 헬라어로 하면 이거 로고스야. 로고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자면 가르치는 거야.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야.
근데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마도 있어. 이 레마도 이게 콧말을 까꼬로 칩니다. 이건 레마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이건 즉각적인 말씀이에요. 레마는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지금 굉장히 큰 병에 들었다 합시다. 근데 갑자기 주님 말씀 주시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안 어울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요, 적극적인 말씀으로 나한테 뭘 주시는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거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시에 나한테 적합한 그 시점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것이 레마예요. 나는 1984년에 주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 불어붙여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로고스를 계속 내가 받아들였어요. 목이 말라 막 죽을 지경일 때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내가 굉장히 목마르고 갈급할 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하시고 나를 로고스로 채워주셨어. 그래서 난 1984년 이후로 주님의 로고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는 예를 들어서 보물창고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보화가 계속 쌓여 있듯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이다가 내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은 주님이 그 많은 로고스 보화들 중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탁 그 시마다 탁탁 주시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인가 끝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막 읽으면서 은혜를 막 봐도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장면을 읽는데 다른 말씀보다 그때 딱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한테 성령이 막 뜨겁게 막 확 부어지는 거야. 내가 막 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이 막 벅차게 내 자신이 막 영이 너무 뜨거워지게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한테 막 부어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계속 오래전부터 나한테 하시고 싶어 하시던 말씀이었어. 내가 그때 기도의 은사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했으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싶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말씀하실 기회가 없다가 내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딱 읽을 때 떼내놓은 거야.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던 말씀이 딱 내 앞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읽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이 하면서 그다 성령을 나한테 부으셨어. 다른 많은 로고스보다 나는 그걸 읽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레마였다. 할렐루야. 이런 레마가 굉장히 자주 왔어. 내가 초창기에 성경 계속 읽을 때 뜨거운 말씀들이 나한테 계속 자주 왔어요. 야, 주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988년 2월에 내가 전에 간 적이 있지. 마귀한테 내가 뒤통수를 얻어맞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나 주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랬어. 그래 진짜 교회 문 닫아버렸어. 예배 안 드렸어요. 나 안 한다고. 그래 내가 막 안에서는 죽을 마신 거야. 그 심정 누가 알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원에 갔다 그랬잖아. 전에 간증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여보 그거 좀 빼봐. 뭘 빼? 그 반지 좀 빼봐.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복대에 넣어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야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요 진짜 레마 중에 레마를 주셨어. 완전 레마야. 이 진짜 살아있는 레마는요 사람을 그냥 확 뒤집어놔. 너무너무 뜨겁게. 그때 내가 88년 2월에 나 목회 안 한다 그리고 그 기도원 가가지고 원장님하고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 민수기하고 욥기에 있는 말씀 있죠. 나 그때 제일 뜨거운 닭똥 같은 눈물을 그때 제일 많이 흘려봤네.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난 뭔지 나는 체험했으니까. 레마를 주시는데 막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 그때 하나님이 레마를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봅시다. 나는 내 성경마다요 이 빨간 걸로 치고 형광펜으로 치고 그래가 또 그 위에 또 해놔서 1988년 2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야. 이때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야 레마야. 민수기 18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은 양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88년 2월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30년이야.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내가 목회 간둔다니까 성경 전체에서 레마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 시에 나한테 완전히 적합한 말씀은 여기야. 정아, 너 있지? 20절 봐요. 너는 그 세상에 나가면 아무 기업도 아무 분깃도 없어. 내가 너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20절 끝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거 없어. 근데 거지돼. 그런 뜻이야. 19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물 예물 있지. 너 그거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내가 준다. 넌 그거 먹고 살아야 돼. 너 뭐 주의종 안 한다고? 너 세상에 나가 뭐 직장 얻어가지고 너 거지밖에 안 돼. 그런 뜻이야 지금. 완전히 레마예요. 자, 이 레마는요 사람을 그냥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나는 30년 전에 그때 내 심정을 지금도 난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 완전히 녹아버렸어. 완전히 항복해버렸어. 눈물 펑펑 쏟았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수혜종하겠습니다. 그랬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귀한테 당한 거 억울한 거 있지. 마귀한테 내가 당해가 이 더러운 마귀한테 하나님을 안 한다고 내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제는 마귀 때려잡고 마귀한테 원수 갚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 22장 27절 28절 욥기 22장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제가 여기서 그냥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진짜 서원했잖아. 하나님 앞에. 고향에 가서 개척하겠다고. 교회 개척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울 그 북한산이 삼각산 아닙니까? 그거 올라가서 순복음 신학 다닐 때 화요일 밤에 가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서원을 딱 해놓고는 내가 손 들고 서원했는데 마귀한테 당해서 서원 깜빡해버려가 나 주의종 안 한다고. 나 목회 안 한다고. 이래버렸네. 그렇게 주님이 레마로 열 콱 찍어버렸어. 너 그때 서원했잖아. 그 내가 막 꼼짝 못하는 거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너 서원한 거 갚게 된다. 너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그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어. 너의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러는데 내가 막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레마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28절 봐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추리라. 네가 주의 종 할 때 주님이 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네가 뭘 경영하는 것은 그 네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너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소원을 따라 하는 거니까. 주의 종 소원을 갖게 하신다 하고는 나를 위로하셨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앞으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경영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너의 기도의 제목은 다 성취될 것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너의 하는 일은 곧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레마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주님은 레마를 주셔요. 로고스 안에 있는 레마를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생활 중에 그때그때 레마로 즉각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해놨어요. 그럼 이제 칠판에 또 이제 써야 되겠어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또 태초가 나와. 근데 희한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또 태초가 나와. 희한하다니까, 성경은요. 연구를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 창세기 1장에도 태초의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가 또 나와. 태초. 태초만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를 달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요건 같은 거야.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똑같은 말씀이잖아. 똑같죠? 뜻이 똑같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 전일 거야. 태초도 태초 나름이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계셨는지 몇십억 년 계셨는지 몇 천만 년 계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아주 오래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천지를 창조하셨어.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시작이 없어요. 이 사람 머리로는 안 돼. 못 따라가. 원래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태초에는. 여러분 태어난 시간이 있잖아. 사람이 죽는 시간도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몇십억 년 전에 어쩌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하신 그 시점은 원래 시간이 없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태초도 태초 나름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뒤에 있는 태초야.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아주 원초적인 시간 없는 그 태초야.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 머리로는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말씀 안에 다 못 들어가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젠데요? 몰라. 시작이 없어. 태초는 태초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데요? 여러분 생년월일 있잖아. 나는 탄생할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탄생할 날이 없어. 뭐 하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스스로 I am that I am이잖아. 난 스스로 있는 자잖아. 언제부터 계시는데요? 언제부터가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어. 태초가 언젠데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이 태초는 시작도 없는 태초야. 영원 전의 태초야. 영원 전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셨어.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다면 얼마나 무서워. 그 천주교가 이단이고 왜 이단인지 아세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엄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단이지. 마리아를 천상의 모후라 그랬어. 아주 마귀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마리아가 어때 천상의 모후. 그 말이 됩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 야, 이걸 누가 해석하겠냐?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태초에 레마가 계셨어요. 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봐야지. 아, 태초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이 1장 14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 아, 예수님을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말로 한번 살짝 바꿔볼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뜻이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왜? 그리고 1장 14절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아, 말씀은 예수님이구나. 말씀에다가 육신을 입히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아까 질문했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왜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까? 이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계속 묵상을 하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걸 우리 영 안에서 되새기면서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멀리서 조금 볼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꾸 들어가면. 나도 뭐 어림도 없어 아직. 여러분 나 뭐 말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 원서 조금 받았다 합시다. 조금 받았다 합시다. 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 어림도 없어 나는. 나 이해를 못해. 설명을 다 못해. 이 머리들도 안 되고 입도 안 되고 나 안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계셨대. 근데 점점 더 이해 못해. 이 머리 가지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응? 함께 계셨다고? 그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인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이 점점 어렵지.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두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영 안으로 들어가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냥 이 말씀에서 그냥 빛을 받아 뿌려야 돼. 안 되면 이 말씀을 그냥 먹어 뿌려야 돼.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걸 머리를 돌려가지고 막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한테 당해요. 그 다음 마귀한테 당한단 말 잘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거요 이단들한테 요한복음 1장 1절 내놓으면요 이단들이 제일 맥을 못 써. 요거 1장 1절 요거 해석 한번 해보시오. 이단들한테는 이게 안 돼. 이단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요? 이단들한테 물으면 안 돼. 해석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단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태초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희한하죠. 왜 다른 걸로 안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을까? 영 안에 들어가서 묵상을 자꾸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빛으로 안 계시고 생명으로 안 계시고 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을까? 태초에 생명이 계시니라 또 왜 안 그랬을까?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안 그러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러면 이제 말씀이 뭔가, 이제 로고스가 뭔가 하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말함이에요. 우리 사람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는 이거만 하지. 고양이 냐옹만 하지. 이거 뭐 저들끼리 뭐 신호를 한다지만 그건 말이 아니야. 그냥 소리야. 근데 사람은 말을 해. 하나님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에 버금갔을지도 몰라.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 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렸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돼버려. 빛이 있으라면 있어버려. 말씀으로 창조도 해버려. 근데 사람은 안 돼. 그게. 왜? 타락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계셔야 말씀으로 이제 뭘 하실 수 있어. 창조도 하시고 창조 중에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 안에 말하는 기능도 주실 수 있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부부가 둘 다 벙어리를 합시다. 하루 종일 하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말을 하면 뭐가 나타나.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 모가지잖아. 내가 여기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 말씀 은사 받아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소서. 말을 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니까 말을 하는데 내가 내 혼 안에서 내 지식 재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소서. 나는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을 도구로 드립니다.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도 중요하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요 나타나 버려.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해. 표현이 안 되죠. 말을 하면 뭐가 나타나 설명이 돼. 표현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성경 전체. 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레마. 이 성경 전체 말씀 로고스 있죠. 이것은요, 그분의 말씀하심이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알게 돼. 말씀 안 들으면, 성경 말씀 이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될 방법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하셔야 나타나지. 막 오셔가지고 막 자신을 휘둘러야 됩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로고스. 근데 성경 말씀 이 로고스는 사람들의 글이나 말하고는 다르다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까지 해버려요. 죽은 사람도 살려버려요. 사람의 말은요, 죄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겠대? 이제 하나님을 막 닮아가기 시작해. 권위가 있기 시작해.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내가 말하는 말 안에 막 빛이 있게 돼.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막 생명을 얻게 돼. 와, 이건 완전히 이건 다른 거야.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 대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6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말씀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인쇄된 검은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로고스는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인쇄는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인쇄는 됐지만 이것이 희한한 현상을 일으켜요. 딱 읽고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영으로 들어와. 생명으로 들어와. 근데 잘못된 사람은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 버려. 그건 헛일이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지 무슨 학자나 되는 것 같이 성경을 분석하고 잘 쪼개는 것 같이 성경 읽고 머리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야. 왜? 지식이니까. 지식은 사망이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영이요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자체만 읽어도 벌써 여러분 영을 받았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걸 영을 열고 받아들여요. 오, 주 예수여. 주님은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인쇄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과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내가 부족해가지고 언변도 내가 모자라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내가 다 못해서 주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해. 근데 난 이 말씀의 그 기가 막힌 오묘함, 말씀의 그 신비함, 그에 대해서는 좀 봤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지난번에 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1장 14절에서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야, 하나님이 어떤 단계를 거쳤나 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야. 말씀은 또 육신을 입었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 희한하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주 나타나 버렸어. 이제는 육신으로 나타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하고 같이 사셨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님은요, 희한한 역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시다가 올라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야, 사실은. 육신이 되어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 거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셨고, 가실 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래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는 성육신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긴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여기 오셨죠. 우리는 2000년 전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야.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어요. 그전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2000년 전부터는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났어. 하나님이 여실히 표현됐어요. 그 아들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함과 달라. 아들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죠? 누가 하나님을 봤냐? 본 사람이 없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해석이요. 영 해석이 어색해. 좀 미안하지만 이 해석을 잘 못했어. 해석을 매끄럽게 못했다 그 말이에요. 번역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말이 맞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으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래 돼요. 그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1장 1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아주 오셔버렸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하셔. 아버지를 말씀해 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표현이 돼.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다 우주를 그냥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만들려면요. 힘들죠. 여러분들 교회 여러 가지 공사하시느라고, 건축하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들어, 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일하시가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있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있게 돼.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도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거듭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가게 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막 받아 나가게 돼. 그래서 사무엘 같은 종은 평생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주님은요, 말씀하시면서 그냥 창조를 하셔버려요. 일 안 하셔. 말씀하시는 게 일하시는 거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은 그분이 누군지 때문에 알았어. 이야, 백부장 믿음 좋은구나 알겠더라고.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려고 그래. 그 백부장이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어. 우리 집에 한참 가셔야 되는데, 우리 집까지 뭐하러 가십니까? 백부장 진짜하고 믿음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분을요, 막 인정해드렸어. 높였어. 주님, 우리 집까지 왜 가십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야, 주님이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어.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백부장은 그걸 인정해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믿음이래. 오늘날 최고 믿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그냥 사람을 살리셨어. 근데 반대로 마귀는 오면요, 한마디 하면 사람이 팍 죽어버려.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속삭이면요, 그거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들 영이 대부분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 상처내. 사람의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마귀는 죽이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죽여요. 사람은 그 중간에 있어. 여러분이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아, 그럼 놀라운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살리는 거야. 설교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꾸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은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러면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또 하나님이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다? 영이다.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성령이면서 다야. 여러분 이거 놀라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이시다. 이 세 분은 각각 분리가 안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지만 다른 분이 아니에요. 상호 내재하시오. 상호 내재. 서로 안에 계신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동시에 존재하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서 가장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 이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분은 위격은 다르지만 이름은 하나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원어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거하심에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랬다 그랬어요. 언어상으로는. 거한단 말은 산다 그런 뜻이거든. 생활한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사실 생활한다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텐트를 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막이 되신 주님.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또 더하면은 일단 계속 이제 성막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성막으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되신 예수님 안에, 성막 안에 주님이 영광이 덮듯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장막 안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다는데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단어를 하나씩 잘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어? 자기 땅? 그럼 그 다음 몇 줄 추려야 돼. 자기 땅? 그 다음에 또 뭐야? 자기 백성 또 일어났어. 나는요,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 읽으니까 딱 머리에 딱 오는 게 있더라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 자기 교회예요. 주님의 자기 교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 내 교회. 자기 땅. 자기 백성.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뭘 깨닫기 위해서 이 관주를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야 되는가 하면 그분의 어떤 권위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구나. 이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구나. 그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그분의 교회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내 교회. 그분의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랬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 그분의 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교회요. 그분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분 거예요. 그분의 주인이 자기 땅에 왔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래. 그분의 교회가 여기 계신다.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래.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 양이다 그랬어요. 야, 복 받은 거예요. 나는 감사한데 사랑하는 종아, 나 하나님 종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학교 가서 내가 간증했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다 맞추거든요. 목사님 나도 주님께서 나보고 사랑하는 종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사랑하는 종아 그러시는구만요. 나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사랑하는 종아 그러죠.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해야 돼. 내 어린 양, 사랑하는 어린 양, 사랑하는 종아, 내가 사랑하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치라. 할렐루야.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양이 되었고 이곳이 그분의 교회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오묘한 놀라운 그 말씀에 영의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붙잡고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들로 온전하게 예비되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